실천 사항이 이제 첫 번째가 예배의 회복, 다음에 교제의 회복, 이웃사랑 회복이었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가 아니죠. 가을에 캠프가 교제 회복을 주제로 이렇게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성도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1월 달에 이웃사랑에 대한 복음 집회가 또 있죠. 근데 이제 처음에 해당되는 그 예배 회복,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이 좀 증거될 필요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 회복에 대해서 올해 했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좀 같이 나누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 또 예배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학생들, 아이들과 함께 일부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한 것은 그 틈을 찾기 힘들게 찬양이 선택되어지고 또 감사가 드려지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1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우리 형제님들 참여해서 찬양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가 되고, 또 2부 예배도 뭐 그럴 거라 생각이 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또 바라는 심령으로 같이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주와 4주 시간을 이용해서 이 예배 회복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만찬 예배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지만 우리 예배가 만찬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까지도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한 단어가 이렇게 먼저 혹시 성도님들 떠오르십니까? 하나님. 또 아마 우리 자녀들 계시는데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엄마 하면,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또 아이들 이름 부르면 그 아이들의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사랑이다라는 그 사랑의 이미지가 또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거룩하심을 살펴보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첫 출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제일 가는 속성이 물론 사랑이기도 하지만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예배가 말해주고 예배의 수준은 성도의 삶을 보여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은 성도의 신앙 성숙 수준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예배 드린 그 예배를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한 주간의 삶을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성도는 예배를 능가하는 삶을 살 수 없고 삶을 능가하는 예배를 또 드릴 수 없다 하는 말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시편에서는 감사로 나와 함께 언약한 자를 내게 모으라고 주님 말씀을 또 하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끝으로 이제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통해서 보여진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일날 만찬 예배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그 하나님은 아마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기서 이제 아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죠.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지나온 삶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경험하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모습은 예배 시간에 나의 감사와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와 삶은 동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 그 예배와 삶은 하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찬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고 만찬 예배는 어쩌면 가장 집약되어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만찬 예배는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또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드려진 예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첫 번째 노래가 혹시 나오는 책이 어떤 책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 나올까요? 처음으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노래 어떤 책이 등장할까요? 잘 아시는데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노래가 안 나와요.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이 애굽 생활하던 사람들이 이제 모세 인도함으로 출애굽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 노래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 구원에 냈으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노래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성품을 노래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거룩하심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굽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는데 성경의 첫 번째 노래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노래는 어떤 책에 나올까요? 마지막 노래,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럼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 노래가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하나님 성품을 노래하는데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첫 번째 노래와 마지막 노래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뜻이 뭡니까?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죠. 영어도 홀리 바이블에서도 역시 거룩한이라는 뜻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앞에가 다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다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함이고 성경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는 것은 거룩이 과연 뭐냐? 다음에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하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을 어떻게 유지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하면 뭐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보통 깨끗함을 먼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거룩하다. 혹시 거룩이라는 한자어가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한자가 없어요. 거룩할 위자 해가지고 위하다 해서 거룩하다로 나오는데 거룩은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우리 한글로 쓰여졌냐 해서 옛말 사전에 들어가게 되면 거룩하다는 거룩하다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하다의 그러면 더 원형은 뭐냐? 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거르다가 뭡니까? 거르다. 혹시 뭘 걸러 보셨어요? 체에다가 뭘 걸러 보셨죠? 거룩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분리시키다라는 거예요. 체에다가 이렇게 쌀을 거르거나 또 깨 같은 걸 거를 때 그 거름망 해가지고 걸러내잖아요. 왜 걸러냅니까? 같이 먹을 수 없거나 같이 사용할 수 없을 때 걸러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거르다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분리시킨다라는 겁니다. 버릴 것과 사용할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여기에서 우리나라 단어도 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봤더니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상적 사용에서 분리하여 놓거나 따로 떼어 놓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깨끗한 그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이고요.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진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활 속에 일상적으로 표현하기는 속된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속적인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서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분리되고 따로 떼어 놓아진 것. 그래서 이것이 800회 이상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 구분되어진 겁니다.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 자, 교회를 그렇게 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불러낸 무리라는 거죠. 왜 불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어 놨다라는 겁니다. 누구 걸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바로 거룩. 그래서 교회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이건 성부를 가리키는 표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도 거룩하신 그 표현, 또 거룩한 영 하면서 성령도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디로도 사용되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인 성도를 향해서도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떼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룩은 하나님이 제일 가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는 어쩌면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그러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의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로 쓰였고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노래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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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세 번에 걸쳐서 찬양하는 성품은 오직 거룩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만 사랑이 많도다 사랑이 많도다 아니면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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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급되어진 구절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저 한 구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 노래를 누가 불렀다고 얘기합니까? 스랍들이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이라면 신약에서도 이 찬양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래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번엔 내 생물이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분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아주 강조하다라는 겁니다.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매우 중요한 성품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면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품은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거룩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뜻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거룩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둔다라는 겁니다. 깨끗하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고요. 자, 어제 결혼식에 가서 보셨지만 이 신랑과 신부는 이제 어제 거룩해졌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서로를 향해서 거룩해졌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제 우리 태림 형제는 누구에게로 따로 떼어졌어요? 이제 모든 자매로부터 딱 분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로? 우리 서홍주 자매에게로 분리가 되었어요. 서홍주 자매는요, 이제 모든 형제로부터 분리되어져서 누구에게로? 홍태림 형제에게로 분리되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에 대한. 그래서 혼인 사역을 할 때 뭐라고 해요? 오직 한 사람의 남편으로, 오직 한 사람의 아내로만 살겠다라는 것이 혼인 서약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제 잘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나 뭐 홍태림 형제는 서홍주 자매도 사랑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러면 아마 신부 쪽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또 누구야 그래 또. 만약 자매도 동일하게 나는 홍태림 형제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요. 이건 결혼이 더 이상 성립이 안 될 위험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은 서로 관계와 연결되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다. 나는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무슨 대답이 와야 돼요?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뭐가 메아리가 와야 돼요? 나도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나는 당신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거룩이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건 거룩이 깨어진 거예요. 관계가 이미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을 두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향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분리시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되는 것들, 거릴려지는 것들을 걸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향해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해야만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빛으로 나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요 근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거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냐 하는 거죠. 왜 그러면 나는 그것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갈까? 그건 아마도 이 거룩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룩이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그리고 너와 나와 관계를 맺어가자라는 겁니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온전히 이 거룩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둘이야 좋아요? 하나야 좋아요? 하나여야 되죠. 왜? 이것은 온전히 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몰라보고 다른 사람 잘해주면 아버지라고 따라가면 그건 유교당하는 거죠.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되어지자라는 겁니다. 나도 너를 구별시켰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를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요? 너도 구별되어져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왜 거룩해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십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거룩하세요? 상태가 아니고 신분 말이죠. 신분.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십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거룩해졌냐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거룩해졌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무언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뭘 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드려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그 비용이 매우 비싸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용이 치러졌다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죠. 옆에 있는 성도가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 자리 다시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자리 맞는가? 예, 맞으세요? 예, 예수님 자리 맞으세요? 예, 옆에 있는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지불되어졌다고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1,000,000원이 지불되어졌으면 그건 얼마짜리예요? 1,000,000원짜리라고 하잖아요. 야, 이거 비싼 거야. 얼마짜리인데 1,000,000원짜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집을 사기 위해서 이거 몇 억짜리인데 몇 억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왜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니 이 가치가 이만큼 크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러낸 값이 매우 비싸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값이 얼마만큼 하다고 그랬죠?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은 얼마나 될까요? 예, 우리 성경은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셀 수 없는 가격이라고. 가격은 그것을 매길 수 있는 가격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격에 대해서 둔감해져 버릴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값이 치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제 저희 아내도 보니까 어제 자기가 신부도 아닌데 되게 예쁘게 하고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예, 그 거울 앞에서 막 드라이기도 여러 개 해보고 옷도 이렇게 입어보고. 자, 만약에 그렇게 입고 갔는데 뭐가 묻었다고 저기 아무데나 앉을까요? 옷을 예쁘게 차려입으면. 예, 더군다나 아주 흰색 신부가 어제 예뻤잖아요. 흰색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아무데나 막 앉을까요? 앉아요? 왜 안 앉죠? 더럽혀질까 봐 그래요. 혹시 우리 형제님들 새 차 사보신 적 있으시죠? 그 새 차 사면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자꾸 닦고 먼지 이거 누구야 이거 하면서 털어내고 하죠. 혹시 깨끗한 차 타 보셨어요? 깨끗이 아내가 너무 깨끗하면 갑자기 막 신발을 털고 타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도 느끼시죠? 왜요? 깨끗하니까. 깨끗한 것은요, 더럽히는 것이 주저되는 겁니다. 근데 차도 한 10년 타면요, 이제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을 입으면요, 어디든 앉아도 그렇게 젠틀한 신사들 또 군복 입혀놓으면요, 아무데나. 왜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옷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냐 하는 거죠. 이 차가 얼마짜리인데 내가 그렇게 함부로 다닐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얼마짜리인데, 내가 얼마짜리인데 나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간직하고 있냐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거룩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에게는 그만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요, 아무데나 앉아버리고 아무렇게나 사용해버리고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자꾸 찾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뭡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이것 없이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화평함을 따라야 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화평함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도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으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우면요,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왜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곳에 화평함이 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화평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화평이 깨어지면
평화가 깨어지면, 평안함이 깨어지면 마음에 불안하게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성도들끼리 잘 지내면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거룩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도 동일하게 나 혼자만 거룩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 주님을 보기 위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매 순간 거룩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왜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화평이 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은데, 거룩하지 않은데 주님을 만났다라는 건 이 말씀이 이상해지는 거죠. 하나님 그분은 그 두 분의 말씀과 반대되게 이루어지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기에 값비싼 대가가 치러졌다면 나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후의 그 삶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 집회가 아니고 이것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언제 거룩해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 했더니 살아났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는 부정했던 여인이에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둘 다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터치해 주셨고, 한 사람은 그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터치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두 사이에서 터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터치. 자, 이것이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흘러보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는 흐름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거룩한 물이 한 잔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염되어진 물 하나를 딱 넣으면 거룩해집니까? 오염됩니까? 거룩한 것과 오염된 것이 만나면 뭐가 돼요? 오염이 돼 버려요. 그러면 오염된 물에 이 거룩한 이 깨끗한 물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염된 물은 오염될까요? 깨끗해질까요? 오염된 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을 일으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인데,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부딪히면 반드시 부정하게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부딪히든지.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하고 예수님하고 부딪히면 일반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맞아요. 원리대로 말하면. 혈루증 여인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누가 깨끗해져요? 부정해져요? 원래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접촉을 해버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요, 성도들 터치하면요 같이 부정을 입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져주시기도 해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그러나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왜요? 접촉이 일어나면 거룩해지니까.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손에 우리가 들려질 때 우리를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접촉을 해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촉을 해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뭘로 거룩해진다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물로 씻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으로 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방법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고 계십니까? 1년의 성경 우리는 얼마나 접하고 계십니까? 성경 읽지 않는데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서, 묵상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을 유지해 간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악의 접촉을 피함으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하고 나랑 접촉하면 세상의 문화가 거룩해져요? 내가 더러워져요? 놀라운 건 세상의 문화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려고 하지만 자꾸 내가 만지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접촉하는 그 순간 그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이것을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 하나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골방에서 한다고 해도 부모의 눈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 둘러봐도 내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라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왜 밧세바와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를 죽이는 행동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서 죽입니까? 그는 좌우를 살폈지 하늘을 살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로부터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분리시켜 놨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탈출해서 자꾸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접촉하게 되어지면 나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고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접촉이 일어나야 되지만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는 접촉을 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똥이 뭐에서 피한다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악의 접촉을 피하는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무엇이 있을까요? 내 삶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나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진 하나님께 분리되어진 나를 자꾸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가는 그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성도님들 머릿속에 있는 아마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을 거 없고요.
너는 뭔데 이렇게 물을 것 없고요. 내게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되어줄 수 있고요. 텔레비전 드라마가 되어줄 수 있고요. 세상의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세상의 놀이가 되어줄 수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사탄은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에 그것을 자꾸 갖다 놓습니다. 뭐하라고? 터치하라고. 그걸 자꾸 만질 수 있는 여건을 자꾸 제공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환경 속에서. 주로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환경은 어떤 환경이에요? 나 혼자 있는 그 시간, 저녁의 그 시간, 그런 시간들이, 그러한 공간들이 나를 자꾸 악의 접촉으로 거룩을 깨어지게 만든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라고. 그래야 네가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부르십니다. 거룩함에 있지 않을 때, 거룩함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부르세요. 5개만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담을 부르셨네요. 아담이 무엇을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숨바꼭질 하자는 상황인가요? 못 찾겠으니까 나오라는 건가요? 너 진짜 잘 숨었다. 꼭꼭 숨었구나. 아주 모르겠다 하고 제발 좀 나와달라는 요청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라는 거지. 어디 있는지 지금 아담은 이 말뜻을 뭐하고 얘기했냐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다고 했어요. 자, 잘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장소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유를 얘기해요. 이유. 내가 왜 숨었는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요. 이유를 대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가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양심의 소리,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어디 있지? 너 지금 어디에 가 있어? 뭐 청년들 지난주 복음 집회 때 그 우리 허영 형제가 첫 PT 띄워놓은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이렇게 띄워놨더라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여기가 어디냐고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곳, 내가 자주 가는 곳, 여기가 어디냐고요. 주님은 물으신다고요. 너 지금 어디 있니? 그곳이 아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갖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있는 곳은 아니니? 너 혼자 있으니까 내가 못 찾겠다가 아니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나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기 네가가 누굴까요? 4장이니까 창세기 4장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죠. 자, 이 상태는 무슨 상태입니까? 야, 하나님께서 야야야, 내가 깜빡 지금 저기 한눈 팔다가 네가 뭐 하는 거 몰랐다. 내가 좀 뭐 했냐? 하라고 물으시는 건가요? 아니죠. 야, 네가 정말 깜짝같이 해냈네. 모르겠네. 뭐지? 물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자백하라는 거죠. 네가 왜 네 동생을 죽였냐? 직접적으로 묻지 않으세요. 왜 네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냐? 암시까지 주세요. 주님 제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인이 한 대답은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나서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뭐 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우리는 이 부분에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대답하기 전에 멈춰야 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안에서 이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멈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접촉을 피해야 우리 이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묻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구에게 물으셨습니까? 발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좀 저주하게 해달라고 발람에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발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돌려 보냈어야 되는데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라고 하면서 그 밤을 하룻밤을 재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야, 처음 보는 사람이다. 야, 누구지 그 사람이? 몰라요? 소개시켜달라는 겁니까? 아니죠.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냐라는 거죠. 너 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니?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니? 주님이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과 함께 있지? 복음 전하려면 구도자 만나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아니고, 내가 영향을 주는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함께 즐기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함께 따돌림 받을까봐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하는 그 상태에 있다라면 주님은 나에게 내 양심으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고요?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주중에 만나고 있는 그분들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얘기하면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나랑 더 이상 아는 체 하지 말라고 벌쩍 뛰는 친구들입니까? 지금 발람에게 찾아왔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왔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꾸준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그래도 같이 놀고 싶어서 만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내일 가셔서 만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왜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엘리야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전쟁 후에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찾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도망갔던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하고 있고 여기 머무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그런 거니? 내가 너를 지켜줄 줄 몰라서 그러는 거니?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하는 행동,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일어나는 동기는 다 다르다라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책망하셨냐면 금식하는 걸 보고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1년에 4번 이상의 금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뭡니까? 그거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금식이 나쁜가요? 아니죠. 그러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자매님들 애찬하시죠? 지금도 6층에서 아마 애찬하실 거예요. 기다려주시죠. 아까 쉬는 시간에 보니까 냄새가 아주 그냥 강인하게 들려오던데, 풍겨오던데요. 자, 저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상급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그럼 다른 좀 편한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시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 보면 등장하는 밭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4개인 듯 아닌 듯해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어떤 밭이에요?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이게 퉁치지 마시고 몇 배짜리 밭이 있어요? 30배짜리 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60배짜리 밭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100배짜리 밭이 있다고요. 좋은 밭으로 하나 퉁칠 것이 아니고 생각해 봐야 돼요. 왜요? 30배짜리다 심으실래요? 100배짜리다 심으실래요? 당연히 100배,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아니 이쪽에다 은행에다가 줬더니 금리 1% 준다고 저쪽에 금리 3% 준다 뭐 이다 얘기 뭐세요? 3%로 가죠. 왜? 높으니까. 좋은 밭으로 퉁칠 게 아니라 좋은 밭도요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밭도 3가지가 있다면 열매 맺는 밭도 3가지가 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다르다고요. 저렇게 수고하시니까 열매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 애찬하시는 분들이 들리나 모르겠네.
자, 애찬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100배를 받을까요? 100배 받으면 참 좋죠. 그러나 애찬하는 이유가 다 다르시다고요. 우리 자매님들 애찬 왜 준비하세요? 1번 당번이잖아. 몇 배짜리일까요? 30배, 60배, 100배. 100배 주기는 좀 그러죠? 근데 100배 받고 싶어요. 100배 주기는 좀 그래요. 그래도 교회는 다 같이 동역해야지. 그러면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성도들 이렇게 사랑으로 드시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요 더 올라가겠단 말이에요.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동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여기 뭐 우리 청년들 교회학교 하시고 16일 날 뭐 복음 집회했지만 거기 했다고 수고한 만큼 다 똑같이 받을까요? 제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건 아니라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뭐에 따라 달라요? 하는 행동은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8시부터 나와서 똑같이 12시에 끝나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이유와 목적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신다고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입니다. 갈멜선에서의 하나님께서 하셨던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질문입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거리겠느냐 하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르라. 더 이상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라. 이게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이 물으심은 뭐 하라는 얘기죠? 자식한테 야, 너 나가든지 공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라고 하면요, 그것은 공부 좀 하라는 얘기겠지, 설마 나가는 걸 선택해도 돼 이런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근데 왜 아직도 바알에게 한 다리 걸쳐놓고 거기서 발을 떼지 못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왜 농사철만 되면 바알을 쫓아가서 비 달라고 하고 농한기 돌아오면 나한테 와서 복 달라고 하고, 그 삶을 도대체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냐 하는 주님의 애타는 물음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거룩과 아니면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우리가 주의 만찬 예배에 그 입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신약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했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모든 행실에,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과 관련된 그 제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예배 찬송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교제해 보신 적이 언제 있으셨는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나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릴 찬양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 주 동안 실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만찬의 예배를 통해서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의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의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만찬 예배 앞에서 그 삶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시간 동안 오늘 드려진 그 예배는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만찬 예배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거룩은 피하고 싶은 부정적 의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교제의 주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보다 거룩해지려는 시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셔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 술을 마셔도 돼 안 돼, 이 세상의 노래 들어도 돼 안 돼, 그걸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한다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죄 안 짓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혹시 자녀들의 목적이 학교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애들도 몇 명 있습니다. 제발 학교만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 목표일까요? 아니죠. 속이 타서 하는 얘기죠. 학교 가면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거겠죠. 근데 그 꿈 접으세요. 저는 그냥 학교만 잘 다니고 개근상 받아올게요. 그게 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면요. 기뻐하시겠습니까? 죄 안 짓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거룩해지려는 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거룩하고자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주가 됐으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 거고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나요?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거룩하고자 하느냐? 내 마음에 그런 소원함이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배의 회복,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주중의 예배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6일간의 그 삶의 현장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거룩한 곳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 임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또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끝나면서 누구의 말처럼 왜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의 삶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다르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생활하는 그곳 그 장소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리되어진 곳, 그곳이 되어지길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처음 사랑 예배 회복 그 출발점은 어쩌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분리되어져서 그분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예뻐도 손에 오물을 묻히고 떡을 지어주면 드시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뭐 하라고 하시겠어요? 먼저 손부터 씻고 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